오늘은 주도신학 6번째 시간, 제4부 6번째 시간,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칭의, 이제 칭한다 그러잖아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의롭다는 선언입니다. 선언. 자,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의와 반대가 뭐예요? 죄잖아요. 그 의롭다는 말은 죄가 제거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칭의, 즉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개념하고 통하는 말이에요. 무관한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용서와 칭의 자체가 단어 뜻 자체가 같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용서는 그야말로 죄가 사라진 거, 죄를 용서받는 것 자체를 말한다면 칭의는 그렇다고 선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법정 용어죠. 법정에서 판사가 정당하다, 땅땅땅. 당신의 행위는 정당합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땅땅땅 하는 거. 무죄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선언.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행위를 칭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하다, 의롭다, 내 행실이 착하다, 의롭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행실이 착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하지 않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래서 이제 칭의라는 말은 단순하게 의롭게 됐다는 것보다도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개념이 훨씬 강하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면 의롭게 된 거죠. 나는 의롭지 않은데 주님이 선언해 주신 것뿐이야. 난 여전히 의롭지 않아.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선언해 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구주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으면 의로운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칭의에 대한 교리적인 표현은 의롭다는 선언이지만 통상적인 표현 속에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됨이라고 말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해서 의롭게 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면 의로운 거지, 뭐 그거 왜 굳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의롭게 된 겁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칭의라는 것은 용서를 근거로 선언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선한 행실을 근거로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근거로 선언되는 거라고요. 원래는 선하지 않았단 말이죠. 로마서 4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칭의인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근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즉 죄를 간과해버린다,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7절에서 죄악들이 용서받고라는 말이잖아요. 정죄받지 않았다는 것과 용서했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선해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악했는데 용서를 근거로 정죄하지 않는 거니까. 저거 생각하면 돼요. 그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가 널 정죄하더냐?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널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원래 정죄받을 짓을 안 해서 정죄하지 않는 건가요? 정죄받을 짓 한 거잖아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이제 거기에 함정을 판 거긴 하지만 어쨌든 죄를 졌은 건 맞으니까. 그러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용서를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 8절에 죄악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고 정죄하지 않는 거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위로는 의롭다함 받을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신약적 근거에서 칭의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용서를 근거로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칭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법정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의롭다, 정당하다라는 것은 원래 죄가 없어야지 정당하다 말하는 거죠. 죄가 없어야지 의로운 거지 죄가 있는데 정당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대속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가 죄지면 내가 죽어야지 왜 다른 사람이 죽어서 내가 용서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뭐 아들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대신 사형받아서 아들은 사형 안 당했다. 이런 예화 가끔 쓰는 분인데 그런 예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법은 존재하는 법 자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누가 날 대신 죽었다고 죄가 없어져요? 인간의 법정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예화예요. 오직 하나님의 법정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용서의 근거로 말하는 겁니다. 칭의의 효과, 말한 것처럼 칭의라는 걸 우리가 칭의 받았어요. 그럼 칭의의 실제적인 효과가 뭐냐? 죄사함이에요. 죄가 없어진 거죠. 사도행전 13장 38, 39에서 죄사함과 의로움이 함께 등장하는 문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죄사함, 그렇죠? 죄사함이란 문맥 속에서 39절.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했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죄 용서와 칭의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와 칭의는 연결된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칭의를 받았다고 하게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죄를 용서받았단 말입니다. 죄 용서받은 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냥 죄 용서받은 것이 관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죄 용서받았다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선언이에요. 어떤 실제적인 거? 형벌을 면제받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우리 지옥 안 가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오직 그거 하나만 갖고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도 물론 더 많은 걸 해야 되죠. 당연히 주님 안에서 얻을 것들 많은 건 맞는데 가장 기본이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서. 죄는 용서해 주지만 지옥은 가야 돼. 그건 말이 안 되죠. 거기 보세요. 미카서 7장 말씀. 미카서 7장 말씀 보게 되면 그거 몇 절이에요? 18절. 죄악을 용서하고 그의 유업에 남은 자의 죄가를 간구하시는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주는 자비를 기뻐하시고 그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니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요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이다.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받지 않게 한다는 말이죠. 지옥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놀라운 선언, 이건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의인이 되었어요. 말한 것처럼 칭의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 거니까, 하나님이 칭한 거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로 넘겨주신 거죠.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 후서 5장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전가라는 표현이죠. imputation, 전가. 누군가에게 짊어지우는 거예요.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걸 짐을 바꾼 거죠. 예수님에게 있는 의와 나에게 있는 죄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죄인이라는 문서와 의인이라는 문서를 바꿔치기 한 거죠. 이름 바꿔가지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죄인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죄인이 됐단 말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셨고 죄인으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 취급은 당하셨잖아요.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의를 받았어요. 아까는 의를 받았다는 것이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형벌받지 않는다는 거.
자, 형벌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한데 단지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요? 하늘에 가는 거죠. 단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궁전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서 궁전도 못 가고 중간 단계에 있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는 안 가지만 천국도 못 간다. 천국의 변방에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 변방. 말하자면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흑암에 떨어져서 이 바깥 흑암을 지옥은 아니되 천국의 변방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방교회 위트니스 리가 그러거든요. 지방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 교리를 몇몇 침례교회에서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자, 천국의 변방이란 없어요. 지옥 아니면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감옥에서 지옥의 형벌을 면할 뿐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가게 된다. 하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간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칭의의 효과죠. 자, 칭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로마서 3장 22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는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다른 조건으로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간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지만은 그것을 내가 나한테 가져오게 되는 것은 믿음인 거죠. 자,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인가? 자, 칭의의 주체 하나님. 그래서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 말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현실적으로. 분명 우리가 의를 얻었지만 현실적으로 내 육신이 입고 사는 동안에 육신의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주여 이 죄인이 다시 주님께 왔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당신 교리적으로 틀린 말 했어 라고 따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 당연히 우리의 일상적인 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 자백으로 죄를 용서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법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온 우주의 이 대법관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니까 마귀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의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예. 자, 칭의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 인용돼 나왔죠?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 앞에서는 칭의의 조건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여긴 칭의의 근간이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드릴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죠. 믿음과 은혜를 둘 다 말했을 때 은혜는 하나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내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잔뜩 부어주셨어요.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개인이에요. 그 은혜를 거절하면 어쩔 수 없고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도 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구원받는단 말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의를 받아들이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칭의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받아요?
십자가의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좀 믿겠다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모태에 있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있는데 이 사람은 천사가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 재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뛰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가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는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요즘 표현으로 1도 없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우리 예수라는 사람 찾아가자, 나 좀 데려가다오 친구들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물을 내가 먼저 뛰어갈 수가 없네요. 안 뛰어가도 돼. 저희 안 가도 돼. 업체에 가도 안 돼. 내가 해. 하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셨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고 다가오신 걸,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는 로마서에서는 이제 비유적 표현, 이제 예표적 상황이니까 우리에게 그 특별한 사건을 알려주신 것이지, 주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칼빈주의에서는 은혜를 받을 사람에게만 주었다고 생각하죠. 선택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거절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은 스스로 구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사해 주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구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칭의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보혈. 주님께서 은혜로서 칭의를 주시는데, 의롭게 하시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 줄게, 모든 사람 의롭게 할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마련하시고 그 법칙을 통해서 이루게 계신단 말입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얘기죠. 십자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있겠죠. 그분의 구원에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십자가라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희생을 하실 생각을 하신 거죠. 아직 십자가라는 말 자체는 안 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혈이죠. 보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법칙은 보혈이라는 십자가라는 요 길만 마련해 놓으신 것이에요. 신학적 개념으로 말해서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제한 없어요. 하지만 이 길로만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놓고 불가고파나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부처 믿고 알람 믿고 자기 행위를 의존하고 이러면서 나는 왜 이대로 날 안 받아주십니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법칙이 어긋났는데, 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 법칙을 따를 수 있도록 가장 쉽게 제시한 거잖아요. 뭐 어려워요? 구역처럼 뭘 하라 그랬어요? 쉽게만 지키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어려운 거 없는데 가장 쉬운 길을 제시해 주셨지만은 그 길만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칭의의 수단은 보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피. 구약도 피로서 속죄를 주셨고 신약은 더 큰 속죄를 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보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다는 확증이 필요해요. 내가 의롭게 된 걸 뭘로 알지? 부활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칭의가 확정된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여기 앞에서부터 보는 게 좋죠.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아니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피만 흘리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칭의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효력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고 내 피로 새 언약을 맺을 거고 나를 믿어야 되고 이런 말 쭉 하시단 말입니다. 근데 부활하지 못했네요. 부활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감히 날 믿어야 돼. 왜 가끔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날 믿어야 돼 하는 사람들. 그건 똑같은 거죠. 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증명하려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안성홍이가 부활해야 된다고요. 부활하지 않고 어떻게 감히 자기를 믿으면 된다는 말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겠어요. 문선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사이비보 이름도 다 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자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부활해보라고요. 그럼 믿겠다고요. 부활을 못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고 그럼 그가 한 모든 말을 거짓말하는 얘기고 그러므로 구원시킨다, 의롭게 된다 다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그 피로 이루신 의로움을 입증하는 거죠. 자, 의롭게 된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어서 정죄받지 않고 하늘의 백성이 됐고 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교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근데 5번은 이루어진 성도가 행할 바, 의무죠. 의무. 의롭게 된 성도의 의무는 의로운 행실입니다. 의 자체는 주님이 주셨지만 이 받은 의를 내가 구사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은 주님이 구사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를 주셨을 뿐이에요. 자, 내가 너에게 의를 줄 테니 이 의를 가지고 네가 의롭게 살아봐. 근데 내가 의를 받기만 했어요. 그 구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죠. 의를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내 역할이지 주님 역할이 아니에요. 주님은 의를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교리적으로 환란시대에 적용할 수가 있지만 환란시대에 적용하지 말고 우리 일반적인 적용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는 일반적인 적용으로 보게 되면 의롭게 된 성도의 의무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면 행함으로써 의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의로움은 그 행함이라는 것은 성도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수단이죠. 아브라함도 행함으로써 믿음의 의를 증명했어요.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됐거든요. 근데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근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22절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는 성경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자, 오해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 그러고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래요. 둘 모순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서 스스로 설명을 하잖아요. 2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것을 행함으로써 증명한 거구나. 그렇죠. 그리하여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러한 말씀 뭐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미 전제가 됐어요. 야고보서 저자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전제가 되는데 이것을 행함으로써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믿었어요. 근데 이삭이 나왔네요. 이삭을 바치래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이루어질 텐데 이삭을 죽이면 하늘의 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아들을 주실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미. 이삭이 아니면 하늘의 별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죠? 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거다. 그래야지 그분의 약속이 그대로 설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바치겠다. 이 행위.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은 바를 실행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고 그것을 증명하지 못해요. 자기 행실로. 아브라함은 증명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은 우리가 믿는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예요. 여러분의 행실이 없어도 믿는 성도란 사실이 없어지진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맨날 죄 가운데 살아도 지옥은 안 가고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삶 속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평가는 전혀 못 받는 거죠. 행위로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말입니다. 자, 의롭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 2, 3절만 보고 맞춰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결과를 쭉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화평을 얻습니다. 의롭게 된 가장 첫 번째 결과는 화평이에요. 이거는 단지 우리가 살면서 마음 평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맺음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엄청난 화평이죠. 두 번째로는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거예요.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경배하죠, 찬양하죠, 기도하죠 등등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단 말이죠. 기쁨으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소망 가운데. 세 번째로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 주 설명됩니다. 예. 의롭게 된 결과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된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칭의의 결과가 고난이 아니라 칭의의 결과는 고난 중 승리예요. 고난이 결과가 아니에요. 고난 중 승리가 결과인 거예요. 의롭게 됐으니까 주님이 승리해 주시는 거죠. 단지 고난으로 끝나면 그게 무슨 결과예요. 그럼 칭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칭의 되니까 고난만 받는데요. 그럼 왜 그 칭의 되죠? 승리를 주시니까. 실제적인 결과들입니다. 인내로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의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서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담당했단 말은 죄를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겐 의를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할 일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내가 할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의를 얻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건 의를 얻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외적인 이제 사역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닮는다는 말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으면 안 된대요. 마귀가 그리스도를 닮았대요. 마귀는 그리스도를 닮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죠. 마귀는 그리스도를 외적으로 흉내냅니다. 내적으로 닮지 않아요. 마귀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흉내내잖아요. 나도 능력 있다 하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하지만 예수님의 의로운 성품을 본받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마귀가 본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본받지 않아요. 닮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은 칭이라는 교리적 의미를 보았고 칭의를 얻은 성도들은 행실로서 주님을 더욱더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자, 구원론에 대한 설명은 몇 주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